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싫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완악하게 하셨다, 맞는 표현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좀 더 바른 해석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이미 타락으로 인해 완악해졌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바로가 쉽게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모세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는 완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살 길인데 인생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고가 현실이 돼서 애굽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가 애원하며 목숨을 구걸할 만큼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이번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니 그가 원했던 바들, 소원한 것들은 다시 과거 일로 묻혀버리죠. 어려울 때 그토록 간절했던 내 기도와 약속 중에 삶이 수월해졌다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원도 하나님께 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또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의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해로워지더라도 이 소원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우리 인생은 쉽게 변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오죽하면 속담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간악한가?
바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우리가 TV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심한 범죄자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폭이 크고 높지 않을 뿐이지 완고함이나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완고함이 커지면 완악함이 되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완고함을 늘 안 좋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죄거든요.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결국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함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쉽게 읽거나 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이게 믿음의 의지거든요. 믿음의 의지 없이는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고함은 뭐예요? 내가 세운 가치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것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성격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능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그마다의 다른 성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 하다 보면 말도 세게 하고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뭘 사람한테 인정받아. 아니, 그의 캐릭터일 뿐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구나 이해하면 함께 하기가 쉬워지는데, 난 저런 인간 못 봐. 그러면 이게 갈등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죄인마저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도 회개하지도 않고 죄인으로 그저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더라라는 것이죠.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은혜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과거에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나 결단했거나 마음먹었던 것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또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내게 해가 될지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연약하고 얄팍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아주 극단적인 표본이 오늘 바로에게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비단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소원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추구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렇게도 완악할 수 있을까? 남을 보면서는 혀를 차면서도 정작은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고함이 지나치면 완악함이 될진데, 우리가 완악한 인생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진배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완고함이 아닌 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